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무언가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신앙인입니다. 무언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조금만 살아보시면 충분히 수긍이 가실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특별히 이 사회가 발달할수록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사회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소위 신용사회로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살면 살수록 이 사회가 고도화된 신용사회라는 것을 더욱 피부로 느끼고 실감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나 수표 혹은 현금, 즉 물질에 관한 그런 신용이라면 더욱 엄격하고 또 투명해야만 속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 수 있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사회를 잘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닌 믿음, 즉 하나님께 대한 신용도는 어떤지를 함께 우리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자기 자신의 신용도는 얼마나 될까? 가장 높은 신용도를 1로 잡고 1등급, 가장 낮은 것을 5등급으로 했을 때에 내 자신의 신용등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용등급은 과연 몇 등급일까?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이렇게 하십시다.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매일 배우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기준을 두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1등급 성도인 것을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 1등급이 못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오늘 말씀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이지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있던 예수께서 부활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러 온 제자들에게 뭔가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은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갈릴리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갈릴리라는 지역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가 전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여인들도 또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예수님이 평안하냐 말씀하시고 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을까요? 첫째로 갈릴리는요, 제자들의 생업의 터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무엇보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조그만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당시 이름 없는 시골이고 외진 곳이고 변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더욱 그것이 확연하게 지도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서 그보다 더, 그 중에서도 더 외진 나사렛, 거기서 자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때부터 이 갈릴리는 예전의 그 갈릴리가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육신의 고향만이 아닌 바로 영적인 고향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그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로 예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는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0절 전반전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그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은 부르시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고 그렇게 확정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그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자신의 형제들을 가라고 하신 이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그 형제들은,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제자들처럼, 이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피부로 만지며 또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신약을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난, 다시 말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여 살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용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신앙의 신용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라면 어느 등급일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세례 요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빛 가운데서, 그 하늘의 음성 가운데서 만난 사도 바울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사도 바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용도의 등급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형제들,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거기서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기가 막힌 일이죠. 그 11 제자 중에서도 이미 가룟 유다는 제외되었고, 그 나머지 11 제자 중에서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갈릴리로 갔던 그 사람들 속에서도 분명히 마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성경을 봉독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그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으로 오늘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지금 우선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다시 말해서 땅과 하늘의 권세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지요? 예,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권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건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라는 사실입니다.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하여튼 어디로든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는 갑니다. 아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터전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는 그곳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 특히 북한도 가야만 합니다. 중국도 가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원주민들, 네이티브 인디안이 사는 그들의 밴드에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 아마존 정글, 추운 북극과 뜨거운 사막, 미전도 종족에게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멀리 아니면 큰 부담을 가지고 혹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 그렇다면 나를 대신해서 대신 가줄 사명자들, 선교사님들, 그들을 보내기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가 갈 곳이 어디인가? 물론 구체적으로 자기 평생을 두고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님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내가 가야 할 곳 어디인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글입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을 보고 땅끝까지 가면 결국은 논리적으로 자기 뒷꼭지가 바로 땅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곳, 내가 가야만 했던 그곳이란 사실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이웃이, 내 동료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관계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고 또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해야 될 것이 또 있다고 그러네요. 무엇입니까?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믿게 하는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쓰임받는 도구.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의 한 말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저는 단연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싶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결정체요, 극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12월 중, 그러니까 2020년 이제 마지막 달이죠. 12월 중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에 한 달 동안 새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유언처럼 지상 최대의 이 위대한 일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의 신용, 믿음의 등급은 5등급이다. 창피하지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11 제자들도 그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 신앙의 등급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요, 이번 한 주간 갈릴리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우리 심령 속에 다지고 하나님 앞에 저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더욱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